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만큼 교회 밖에서도 유명한 얘기죠. 오페라를 만들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굉장한 적이었는데요. 크레테 섬 사람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농경이나 유목민이 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무트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피가 흐르고 있었고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제 내가 섬 출신인데 바닷가 출신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은 기분 나빠하셔도 됩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진을 하고 있었고 버티다 기다리다 못한 이제 사울은 그 이전에 사울 왕 이전의 시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통치를 했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리더십이 세워졌고 위기가 끝나면 산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라 평지가 아닌 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서 조직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조직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면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서둘러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진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디에서 맞닥뜨렸냐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 맞닥뜨립니다. 이 골짜기는 협곡이라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고 사울은 이 협곡을 통과하고 나면 그 호전적인 민족들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까지 도모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여기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있어요. 골짜기라고 했죠. 먼저 전쟁을 거는 쪽이 불리한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양쪽 골짜기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죠. 더 동쪽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서쪽 지역이 블레셋 진영인데 누구든지 먼저 전쟁을 시작하려면 골짜기에서 내려와야죠. 그러면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저들을 끌어내리려면 골짜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급한 놈이 지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할까요? 장기전에서 블레셋이 불리할까요? 블레셋이 불리하죠. 왜 불리할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 친구들은 멀리서 왔고 그래서 병참 지원을 받으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특공대를 파견해서 이 뒤를 끊어놓고 나면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인접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이스라엘 쪽 편이어서 그냥 사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고대 전쟁의 유형 중에 하나인 맞짱뜨기. 최고의 장수들이 붙어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골리앗이 내려와서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는 얘기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큰 골짜기의 전투라고 했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게 BC 1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고로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냈죠.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저희 애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제가 읽혔는데 끊임없이 그 책의 내용을 되새김질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냈던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냈는데요. 딱 1년 전 2014년 1월 달에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예.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신학자보다 성서를 더 열심히 연구했더라고요. 와. 자, 그는 그의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 충돌, 골리앗.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끌어와 볼게요. 우리의 미션. 제1 기도 제목. 중학생을 둔 부모는 요즘 보통 특목고를 노리죠. 또 고등학교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좋은 대학.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완치. 사업의 목표 있죠? 수익의 목표. 나름대로 다 우리가 넘기 힘든 어려운 이 산이 하나씩 있습니다. 골리앗이 한 마리씩 딱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들은 골리앗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골리앗의 키가 2m 10cm였습니다. 저는 키가 2m 10cm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키가 1m 75도 안 되시는 분들이 놀라지도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래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부흥회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2m 10cm) 정도 됐습니다. 완전 부장을 하고 소리소리 질러대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이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이겨야 할, 넘어야 할 우리의 골리앗이 있단 말이죠. 그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싸웠는가? 우리는 우리 삶의 당면한 불가능의 문제, 정말 긴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2015년 연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흥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번 패배자의 자리에서 2015년을 마무리할 것인가? 미리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당면한 불가능의 문제, 골리앗이 뭡니까? 딱 하나씩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숙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에서 말입니다. 상대의 예상을 뒤엎는 언더독 전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라. 얼마든지 약자들이 강자를 이길 수 있다. 또 물어 뜯겨도 물러서지 않는 끈기. 아무리 물어 뜯겨도 물러서지 않는 끈기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자고, 물론 말콤 글래드웰의 얘기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한 3개 정도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가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 기적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좀 과장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 관문부터 통과하지 못하고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방위군 탄도학 전문가 에이탄 허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탄도학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 미사일을 개발할 때, 포탄을 개발할 때 이 탄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탄착 지점을 확인해내는 수학자죠. 혹시 아시죠? 이스라엘의 이 무기의 수준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북한에서도 지금 뭐 잠자리처럼 생긴 조그마한 비행기, 뭐 자동 카메라 달려서 우리나라 청와대 상공도 찍고 이랬던 비행기들을 검색해내고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비행기 조그마한 그걸 뭐라 그러죠? 경보기를 들여오는데 그게 이스라엘제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은 뛰어난데요. 이 방위군 탄도학 전문가 에이탄 허시는 35m의 거리에서 초속 34m의 속도로 보통 크기의 돌멩이를 쏘았을 때, 물매질을 했을 때, 쏘았을 때 골리앗 같은 두개골을 가진 사람의 두개골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파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랜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청동기 시대의 갑옷, 투구, 칼, 방패로 무장한 사람 앞에 다윗은 이 시대의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통념으로 워낙 거인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청동기 시대에 2m 10cm의 거구 골리앗을 두었고 그것이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45구경 청동기 시대, 이 시대에 45구경 자동 권총이 아니고 청동기 시대의 자동 권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새총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굉장히 이 일산에는 똑똑한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제가 목회하기가 되게 피곤해서 일산에 들어온 걸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성적이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그럼 또 이렇게 혹자들이 이렇게 뭐 총만 가지고 있다가 다 쏘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사사기 20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이 기록을 찾아내기까지요 48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49년째. 성서를 어느 날 읽다가 이 말씀과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700명 정도 됐습니다.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병력의 수준이, 전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물매로 목적지를 향해서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 사이에 오차도 없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등 사수가 있죠. 저격수들이 있죠. 군대에서도 사격 대회를 합니다. 군대에서도. 제가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저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제 군 생활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국방부 장관이 상조해야 되는데 제가 사단장 표창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저희도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또 막 주변 사령이 조금 잔인한 사람이면 우통까지 벗고 추운 겨울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저는 너무너무 거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그들이 동상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 나는 그들이 그렇게 아침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서 따뜻한 보일러 나오는 바닥방에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라면 이런 거 끓여 먹기도 귀찮고 막 싸놓고 살면서 제가 그 싸놓은 것은 병사들을 끓여주려고 싸놓은 거지 저만 먹으려고 싸놓은 제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군대에서 병사들이 라면 좋아하는 거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 군인의 꽃이 뭐냐면 유격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제가 유격훈련을 받으러 가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유격훈련을 들어가면 그 기수는 위문이 없어. 제가 유격훈련을 들어가면 누가 위문할 겁니까? 초코파이, 고소미, 냉커피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참들이 이게 이제 그 본부대에서 교육 스케줄을 짤 때 꼭 하는 말이 그 안군종 이번 기수에 유격 넣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번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 참 정말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군종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셨는데 말이에요. 혹한기 적응 훈련을 들어간대. 얘기를 들어봤더니 눈을 녹여서 반합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눈을 녹여서 막 산속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내가 뭐 군대 얘기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조금 거들먹거리셨어. 그래서 왜 말년 병장이 신임 소대장 군기 잡듯이 엿 잡숴봐라 그러고 내가 들어가 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때 대대 쪽에 엄청나게 큰 위문건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혼자 하시오 그러고 나와버린 거야. 글램핑 이 추운 겨울 깔깔이 있고 전 군대에서 깔깔이도 그때 처음 입어봤어요. 막 이렇게 그 이름도 모르겠네. 막 들어 누워서 침낭 자크로 이렇게 잠그고 자는 거 막 군뱅이처럼 너무 해봐. 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면을 끓여 먹을 때까지는 그렇게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다. 그 강원도 그 깊은 산 속에서 이게 사나이의 세계. 나도 할 말이 있다. 근데 저녁에요 토구를 이렇게 자가지고 자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낭만이고 개코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작전차에 가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이렇게 전화기 좀 달라고 돌려가지고 통신보안 경계 군종 장교 관사 부탁. 아침에 일찍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좀 실러 들어오세요. 나 안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영성은 없어도 눈치는 있대. 나 엿 먹어보라고 들어갔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오시라니까요. 그 대대 그 위문 혼자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 챙겨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분도 바로 왔어.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저 정말 군대 생활 어렵게 했습니다.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총을 놓으면 분실이 되면 큰일 나니까 군종으로 딱 교회 배속되면서 총을 뺏어가더라고 본부대에서. 내 총은 다 밑에서 알아서 닦아주는 거야. 근데 진짜 저녁이 다가오는데 총을 한 번도 안 쏴보고 전역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연대 사격대에 우선 이제 이 부대별 대표를 뽑는데 제가 나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갔지. 지금 기억으로 35m짜리 조준 사격인지 50m짜리 조준 사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멀었던 것 같진 않아요. 10발을 주고 쐈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런 사람입니다. 11발이 맞았어. 11발. 옆에 사대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이 지휘했던, 그리고 지난번 사격대에서 1등한 친구예요. 아주 사격 잘합니다, 진짜. 자기 생각에 제가 2-3발밖에 못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더래. 가뜩이나 병사들이 사복 입고 군생활 하시지 그러세요? 이런 얘기가 도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 한번 우승했으니까 제 걸 보고 3발을 쏴준 거예요. 옆에서 살짝 돌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8발을 맞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해. 자기는 7발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게요, 이게 조금 멀면 살짝만 해도 이게 누가 아무도 조교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데려갔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겠다고 한 거니까. 사격 놀라시죠? 이스라엘의 정예군, 물맷돌짓. 그 시대에도 스나이퍼가 있었어. 저격수들이. 이게 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훈련받은 용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첫 번째 관문, 과학적으로도 탄도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골리앗의 정수리를 얼마든지 급소를 맞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은 함께 통과합시다.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이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다윗이 어떤 시간에 그런 준비를 했느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양치다가 자투리 시간에. 그죠? 한쪽 그룹은 고스톱 치고 있고, 숙직 시간에 한쪽 그룹은 갤라그 하고 있고, 저희 시대에 한쪽 그룹은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고, 양 풀 뜯어 먹는 시간에 한쪽 그룹은 구슬놀이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성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돌멩이 위에 돌을, 바위돌 위에 돌을 놓고 숱하게 던지는 연습을 10,0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내가 목동인데 들짐승이 내 양들을 물어갈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그렇게 해놨던 것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냔 말입니다. 2014년 우리의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끝나고요, 3부 예배 사이에 설교 원고를 교정을 안 받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교정을 보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사이에 새가족 접견하고 올라가서요, 2가지 하고 왔습니다. 우리 독서클럽이 읽어야 할 책 놓고, 그 다음에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 하면서 허리 이러고 이렇고, 발 이래서 배심, 이거 2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15분 하고 내려왔습니다. 눕고 싶지요. 연말 연시, 그리고 어제 밤까지 부흥회, 강사님 접대, 시간이 없다고요? 캐나다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어학연수를 하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러 온 애들이 학원에서만 공부해. 어떤 애는 2달 만에 클래스가 올라가는데 어떤 애는 6개월 동안도 못 올라가. 2달 만에 클래스 올라간 애들은요, 선생님 강의한 거 녹음 떠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듣는 애들이야.
이게 외국을 나간다고 영어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나가서 3개월 내에 영어를 못 배우면 영어를 쓰지 않고도 사는 법을 먼저 배운대. 오픈 10 o'clock a.m. close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미장원 주인을 봤어요. 7 p.m. Monday to Friday. Saturday close 5 p.m. 나는 머리 자르려고 나 죽는 줄 알았어. 토론토 노스웨스트 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는 게 문제는 아니지. 살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자투리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느냐. 안 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쓰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자, 믿음은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12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 첫째, 믿음은 우리의 게으름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믿음이란 카드를 더욱 많이 꺼내 들어요.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책임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번째, 믿음은 우리의 잠재된 힘을 알게 합니다. 무궁무진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궁무진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 믿음은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일곱 번째, 믿음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덟 번째, 준비된 자의 믿음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골리앗 못 맞춥니다. 두려워서. 아홉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열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합니다. 내가 지금 나서야 될 때인지 나서지 말아야 될 때인지. 승리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잘못 심었기 때문에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11번째,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매일 심는 자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엄청난 양의 독서량을 늘려놓고 지금 책을 한 권 썼는데,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이 두 번째 책의 탈구가 끝나니까요, 게을러져요. 또 심어야지. 지금 내가 심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설교를 듣고 있을까.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심는 거예요. 12번째, 믿음은 강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강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게 합니다.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자들은 항상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강자기 때문에 골리앗을 내려다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느리다는 겁니다. 거대 회사는요, 1인 기업보다 100% 느립니다. 회의해야죠.
그죠? 결제 올려야죠? 근데 1인 기업은요, 내가 바로 결제해서 이거 손해가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팔아야 돼.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골리앗을 잘못 읽고 있어요. 우리의 미션, 당면한 불가능의 문제를 잘못 읽고 있어요.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려요. 약자의 강점, 약자의 힘, 강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 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덤볐다가 쫄딱 망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3 아이를 둔 엄마가 외고를 보내고 싶은데, 짧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걔가 가고 싶어하는 외고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외고가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300~400명 정도 뽑는데요. 검정고시 출신들 중에 합격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2~3명 된다.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어머니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2명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 교우와의 관계, 자기가 책임 맡은 교사나 카페나 자원봉사,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한 3명 정도 어머니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집 아이들은 10년 후에 전부 골리앗 이깁니다. 그렇다고 그 세 가족이 돈이 많아서 사교육을 팡팡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생활 태도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3명 있어요. 제가 연말에 이 집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아이가 그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검정고시 출신으로 들어갔어요. 연말에 어떤 사업가와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정팀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을 다 집계를 해서 장로님 이렇게 재무 사인해서 마지막에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사인을 하고 수입 지출 한번 쭉 훑어보는데,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근데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헌금이 있어요. 많잖아요. 몇백 명이 헌금을 하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는 헌금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보통 헌금을 하면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한다고 예를 들게요. 3,000원, 5,000원, 1,000원. 이 단위가요,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10,000원 단위를 하면 10,000원. 누가 11,000원 이렇게 헌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해봤다. 없죠? 맞아요. 예. 10만 원 하면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근데 절기 헌금을 21만 원 이렇게 하는 분도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보다 보면 헌금을 예를 들면 그래요. 62만 4천 원. 어느 날은 2만 3천 원. 어느 날은 5만 1천 원. 이렇게 마음대로야. 이상하다. 그렇다고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왜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근데 궁금은 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에게.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대, 혼자서. 3달 동안 마이너스가 나면 문 닫자. 2달까지 마이너스가 나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3달 마이너스도 월말에 대학 가는데 보이더랍니다. 이번도 마이너스구나. 그걸 문 닫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좀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드려본 적이 있나. 그래서 그 주에 지갑에 있는 모든 현찰을 꺼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답니다. 어떻게 읽느냐, 내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헌금하시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골리앗을 이긴 주인공들은 자기만의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못하면 따라라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나도 그렇게 있는 대로 헌금을 한번 간절할 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절대 현금으로 누구한테 수금을 하는 일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누가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자 이걸 왜 줘 지금 막 시험 들겠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0번째는 솔로몬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샀습니다. 우리의 물맷돌,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자꾸 골리앗에 매여 있어. 두려움에 매여 있어. 맨날 남 간증하는 얘기만 들어. 부러워하다 인생 끝나. 2015년은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관문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관문 믿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하고, 세 번째 관문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믿으셔야 돼요. 자, 사사기 6장 14절로 가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적은요, 제가 만나본 기적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는데 그 힘이 미디안을 이길 수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힘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 주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돌 항아리 6개까지 아구에 가득 차도록 그 종들이 채우고 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르지 말아야지.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3일 기도하시고 부활 안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장례식 치러야죠. 할렐루야. 자연의 법칙도 아셔야 하고. 이게 엉켜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 좋다는 분들 중에 믿음은 큰데 자기는 준비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 또 어떤 분은 어떤 극단이 있냐면 믿음은 없고 능력만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할 때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가정들이 또 있어요. 아이들 학원을 빼고 부흥회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앞자리에 앉으면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돼서 수능을 볼 때요,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수능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가끔 나오죠. 수험생들 놀라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9월 모의고사 때보다 30점, 50점이 더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1년 평균 수능 9월 모의고사보다 30점, 50점이 더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믿음입니다. 실력은 준비해놨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승리의 동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인생이 나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11조 하라는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요. 본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못하는 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서 떼어먹고 빼먹고 줄여서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골리앗 앞에 서는 날 두려움이 있습니다. 100번을 맞춰도 마지막 실전에서 못 맞춥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말리니까 내가 곰과 사자의 수염도 잡고 찢어 죽였대. 저는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다윗을 찾을 거예요. 그 사실이냐 혹이었냐, 약간 그게 믿음에 들어간 뻥이었냐, 이게 사실이었냐, 난 묻고 싶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셨고, 부흥 강사님이 어느 분을 초청하셔서 일산에 있는, 일산 파주시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같이 세 가족이 조찬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일산 들어오던 해에 그 교회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무리해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그만큼 무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제2금융권의 지점장님이 저한테 물어서 그 교회 대출을 해줘도 되겠냐 안 되겠냐,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몰라. 그 교회 상황을 알고 있느냐, 리더십의 유형을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 믿음의 거목입니다. 이번에 한 분이 70억을 헌금했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11조를 70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내가 가로막은 거 아닌가. 저는요, 700만 원도 11조를 못하면서 70억에 놀라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기절할 것 같아요. 저 그날 아침에 부럽기도 하지만 부끄럽더라. 왜 그 정도를 골리앗으로 생각했을까? 내가 잘못 읽고 골리앗을 잘못 해석했다.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추천해드렸는데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르디우스가 프리지아의 왕인데요, 그가 죽기 전에 신전 기둥에 전차를 하나 묶어 놓은데 매듭을 굉장히 단단하고 복잡하게 해서 해놓고 죽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패권을 가질 것이다. 자,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매듭 한번 풀어보려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힘 있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매듭을 풀지 못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우리나라 말로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지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을 때 신전에 묶여있는 전차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만해서 저만 해가지고 저만 해고 이만하다 그래서 아직도 한 사람도 푼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풀었습니다.
칼을 꺼내서 뎁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운명이란 전설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2015년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성적표, 응답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도 믿은 자에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심는 자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현실이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옹졸했고 믿음 제일주의자였지만 능력은 준비하지 못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놓쳐버렸고, 능력은 준비해서 심는 대로 거두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었고, 준비가 다 되었지만 내 승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건 전설이다, 기적이다. 아닙니다. 수학이, 과학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능력 제일주의 관문도 통과해야만 물맷돌이 우리의 대적, 당면한 불가능의 문제를 쓰러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기도응답 받지 못했다고, 자녀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할 형편없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심게 하시고, 심기만 하는 극단이 아니라 예배자로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만 있고 무능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 700용사, 머리카락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 자투리 시간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실패가 연말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믿음이 작았고 이성이 강해서 성도들의 축복을 제한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올 1,000만 원 이상 11조 100명 이상 나오게 하시고, 억대의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당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한평생 사는 동안 영향력에, 물질에, 존경받음에, 리더십에 다윗 같은 인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일터, 사업장, 자녀들, 북한 동포, 선교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